같이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실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고 5일간의 연휴가 있었는데 여러분 시골은 어떻게 잘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저희 시골이 다 서울이라 서울에 있었고 거의 집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쉬고 했습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거 챙겨보고 했는지요? 저는 진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요일 날 가짜 사나이 2기를 봤습니다. 진짜 좀 더 심하게 고어하던데 1편과는 다르게 오늘도 할 거를 좀 보려고 기대하고 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신서역이 또 한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신서역이 또 보려고 또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네, 잘 지냈죠? 근데 이제 벌써 어느새 항상 월 초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연휴 때 잘 지내고 난 후에 이제 10월 달이 됐고 이 말은 2020년 이제 3개월 남았다라는 거죠. 10월, 11월, 12월 되면 여러분 또 한 살 먹고 저는 내년에 39. 네, 우리 다영 목사님과 동갑이 되어지는데 39이 되어지고 합니다. 3개월 남았는데 왜 또 예배를 드리냐?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 진짜 매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말씀 붙잡고 언약 가지고 은혜로 우리는 또 10월을 시작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 지나면서 사실 영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그렇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좀 많이 쉬게 되고 많이 놓치게 되어지고 온라인 미션홈 추석 주간에 계속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라고 한 번인가 빠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빠지려고 이렇게 하지만 랩런트들은 거의 잠적하더라고요. 뭐 하고 지냈는지 집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올리는 사람만 올리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도 들고 지나가면서 좀 여러 가지들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내일부터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현장을 또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가지고 은혜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이 어떤가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학생이면 학생 여러 가지들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현장을 간다, 공부를 한다, 미래를 준비한다, 진학을 한다, 취업을 한다. 잘 아시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느냐?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을 살아내고 감내해야 돼요. 학생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 훨씬 더 심하죠. 저도 직장 생활 5년 6년 하면서 이거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싫고 너무 짐 빠지고 학생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3 수험생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40만 명, 50만 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그 어마어마한 경쟁 싶습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재수는 생각도 안 하고 싶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쟁을 뚫고 가면 어떠냐?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누가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어떤 기준이라는 말로 세상의 가치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억제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에 가면 온통 듣는 얘기들은 세상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만 듣고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죠. 어쨌든 불신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아무도 답이 없어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이미 장악해져 있고 장악해져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CTS에서 간증하시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쳐보니까 뭐 유튜브에 나오던데 콜린갓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월가의 어떤 그 금융 업계 일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도 벌었는데 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이 그걸 통해 뭔가 마음에 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게 되냐? 곧 멸망당해요. 이 현장에 뭐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다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른 힘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가는 거고 다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오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진짜 말씀 들으세요.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은혜가 아니면 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그래야 이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뭐 하게 되느냐? 미리 정복하게 되어지고 우리 목사 하신 말씀처럼 빅토리 비포 파이트 이겨놓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미리 정복입니다. 어떻게 경쟁을 뚫을까요? 다 장악하고 있는데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다른 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다른 힘. 그래야 뭐 하게 되냐?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할 이 다니엘처럼 뭐 하게 되느냐? 많은 왕들만 살렸을까요? 많은 그 고관들, 많은 관리들, 많은 사람들을 뭐하는? 살리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진짜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붙잡고 이 언약 가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꼭 정리하십시오. 뭐를? 나의 언약을요. 이게 무엇입니까? CVDIP. 이걸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여러분 반드시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C가 뭡니까? 언약이죠. 무엇이 언약입니까? 곧 복음이 언약입니다. 무엇이 복음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곧 복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 구원 주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 복음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현장을 미리 보고 시대를 미리 보고 상황을 미리 보고 사람을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아, 진짜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사람이, 시대가, 어떤 문화가, 법이, 정치와 제도가, 나라가 여러 가지 문화들이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 복음 없는 시대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복음 없는 시대를 보면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는 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뭘 보게 되냐? 현장을 보게 되죠. 현장을 보게 되는데 복음이 없는 현장을 보니까 뭐밖에 없느냐? 진짜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가져도 문제, 없어도 문제, 있어도 문제, 먹어도 문제, 버려도 문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아 그래 그럼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하신 말처럼 그럼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공부해도 뭐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성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뭘 줘야 되겠다. 답 줘야 되겠다. 왜? 복음이 없어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니까 내가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뭘 갖는 겁니까? 힘을 미리 갖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갖는 것. 그게 뭔가요? 비전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내가
24 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질 복음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내가 답을 줘야 되겠다라고 결단 내리니까, 뜻을 정하니까 뭐 해야 되냐? 그럼 내가 지금 뭘 누릴까? 24 뭐 할까? 내가 어디에 24 할까? 이걸 찾아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냐?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고.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누리고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게 되어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임하냐? 반드시 임합니다. 25 하나님의 나라요. 말씀 따라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겠다고. 너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된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겠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나라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가지고 현장 보고 누리고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있는 나의 모든 것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작품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작품입니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그것도 작품입니다. 작은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도 작품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뤄가는 그 목표 가운데 작품이 되어지고, 이건 반드시 여러분의 영원, 미래를 넘어서 영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아마 예상하기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또 제자들에서 쭉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등등등 해서 얘기하시겠죠. 그걸 왜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로 서겠다고 결단한 여러분의 삶 역시 어떻게 되어지느냐? 작품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앞에, 자, 렘넌트는 이렇게 결단하는 거다. 렘넌트는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다. 렘넌트는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거다. 렘넌트는 이렇게 현장을 정복하는 거다. 렘넌트는 이렇게 다른 힘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작품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십시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미리 보았고, 미리 가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면 미리 성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CVDIP를 가지고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무엇에 도전할까요? 언약과 비전과 24, 25 영혼 속에서 내가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속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오늘이 다르겠죠. 그냥 하루하루 어영부영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정말 오늘이 다르겠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하냐? 예배 때 말씀을 들어보세요. 뭘 가지고? CVDIP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 신기하고 놀랍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뭐하게 하시냐면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게 나의 언약이라고, 이게 현장의 모습이라고, 이걸 통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길 원한다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내가 세밀하게 인도에 갈 거라고, 너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또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너무 쉽죠? 어렵지 않아요. CVDIP라는 게 멀리 있고 막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럼 뭐 하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한번 업은 꼭 공부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꼭 학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이 다 업이에요. 업 얘기하니까 공부 잘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게 다 여러분 지금 업입니다. 이거를 CVDIP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 다른 힘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내가 장차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내가 평생에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
반드시 붙잡게 되어집니다. 산업인대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평생 헌신해야 될까? 이것 속에서 업을 계속 발견해가면 하나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뜻을 정할 렘넌트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미리 보았으니까. 이 속에서 오늘과 말씀과 업을 미리 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CVDRP를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진짜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 4주차의 말씀을 이제 오늘도 10월 학원 복음화인데 총 4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뜻을 정한 렘넌트입니다. 1주차예요. 뜻을 정한 렘넌트.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요.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어땠냐?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역사 나중에 좀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조국이었던 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어쨌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빌로니아라고 말하는 당시 최강대국. 그 가운데 이 바빌로니아의 가장 유능한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자기가 잡아온 많은 그 식민지의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어떤 판단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냐? 왕궁에 데리고 내가 훈련시켜서 이 나라의 중에 어떤 관리로 삼겠다라는 정책을 펴니다. 이 바빌로니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말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결정하냐? 왕의 어떤 진미와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것을 먹게 하면서 내가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왜 뜻을 정했을까요? 그러면 어려운데 거기다 포로로 잡혀와서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약 16세 그 정도의 나이예요. 소년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처럼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을 미리 보았고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이 비전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재앙 시대구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이 시대 가운데 완전히 재앙이 임했구나. 왜 우리 조국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 재앙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강대국인 바벨로니아, 여기도 완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에도 임하였고 또 임할 수밖에 없구나를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뭘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은 망했고 아무리 강대국, 당시 근동지방을 제패했던 바빌로니아도 언약 없으면, 복음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를 분명히 보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들은 뭐로 왔습니까? 포로로 왔죠. 왜 포로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왔는가? 단순히 유다가 힘이 없고 약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구나. 단순히 어떤 전쟁에 져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비전이죠.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곳에서 진짜 복음 회복하고 진짜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부르셨고라는 분명한 비전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복음 회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포로 시대 가운데. 그럼 그 가운데 뭘 봅니까? 재앙 시대이고 포로 시대인 것 같은데 렘넌트 시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 이 이방 나라 타국에서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를 미리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나요?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앞에 내어진 당시의 진미와 포도주는 첫 번째는 뭐 율법에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나는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수를 들어서 방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거나 설령 내가 어떤 큰 위험에 당한다 하더라도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어떤 뜻인가요? 진짜 복음 누리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정말 복음 누리겠다. 복음 누리고 이 신앙을 지키는데 내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작은 성공과 작은 어떤 성취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 잘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잘 됐겠죠. 말 잘 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갔겠죠. 근데 그런 것으로 복음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내 신앙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24 복음 콘텐츠였어요. 복음 누리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현장에 가기 전에 진짜 어떤 공부하고 준비하기 이전에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작은 성공, 작은 성취를 맛보기 전에 분명히 보십시오. 뭘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답이 없다라는 걸. 진짜 답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수많은 성공자도 그렇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왜 답이 없나요?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답이 없고 진짜 복음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에 올인하고 있구나를 분명히 보시라는 거예요. 현장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있으면 된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돈, 어떤 많은 사람 앞에서 받는 어떤 사랑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어떤 성취하면 된다. 이 세 가지가 뭘로 가는 지름길이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면 행복해요.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수없이도 이걸 무너뜨리려는 게 계속 다가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저주라고 말할 수 있고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오는데요. 이걸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번 주에 한 그 유튜브 컨텐츠를 듣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세 가지로 보고 딱 답을 내렸는데 어느 날 이게 맞다라고 결론 내렸대요. 뭘 보고 내렸냐? 어느 한 연예인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 다 가졌는데 저 사람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1+1 사려고 이렇게 손을 벌벌벌 떨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가면서 1+1 커피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좀 벌지만 그 사람은 가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잡아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랑은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사랑합니다. 나 너 너무 좋아해요.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성공이요? 말할 수 없겠죠. 그 몇천 대 1을 뚫고 성공했는데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우리나라에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가운데 몇 명이 과연 성화하느냐? 손에 꼽겠죠. 그룹으로 데뷔하는 사람. 그럼 그룹으로 데뷔하는 사람 중에 몇 명 정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5년 계약 기간 다 채우는 아이돌 가수들 더 손에 꼽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뭐라 하냐? 나 행복하지 않아요. 망가졌나 봐요. 라고. 왜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수없이 밀려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 어떤 저주들, 재앙들 이겨내기도 너무 힘들고 내가 아닌 걸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진짜 현장 나가기 전에 보십시오. 그럼 뭘 보냐? 왜 이 현장에 우리는 복음만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나의 어떤 돈이나 사랑이나 성공이 아니라 왜 예수만이 길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분명히 답 내리고 가세요. 그걸 말씀과 언약과 예배 통해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 답이 되어집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명한 비전 주십니다. 이 예수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구나. 영적 치유란 말씀하셨죠. 진짜 살리는 거구나. 세상 사람을 정말 살리는구나. 나를 통해 치유시키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 하겠다? 뜻을 정하겠다. 다니엘처럼 왕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뭘 뜻을 정합니까? 정말 복음 누리겠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겠다라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릴까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결단 내리세요. 그러면 이 결정한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는지요.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열흘 동안 채식만 해봐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혈색과 건강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왕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 혈색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훈련받았냐? 3년 훈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과 그 밖에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섰는데, 자, 경장 앞에 섰는데 뭡니까? 다른 겁니다. 왕이 보니까 달라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어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한 줄 알더라.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우수하였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단순히 경쟁을 이겼다, 부신자들에게 장악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랐고 성공에 예약되어져 있다가 아니에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입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니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뭐 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뜻을 정하는 때예요. 렘넌트는 지금은 뜻을 정하는 시간표입니다. 앞으로 가기 전에 오직 복음 누리겠다고, 복음으로 결단하겠다고, 정말 왜 예수만이 답이 되어지는지 답 내리고 가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뜻을 정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이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생겨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만남의 축복 주십니다. 뜻을 같이 할 친구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있는 학교에, 또 여러분 장차 가야 될 그 현장 가운데 진짜 이 뜻을 같이 하는, 정말 같이 복음 누리는 뭘 달라고? 친구들을 달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복음 나눌 수 있는 교회 안에 어떤 동역자들, 어떤 그런 공동체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만이겠습니까? 현장에도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복음 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가운데 진짜 복음 받아야 될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보내주시죠. 다 복음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변화되어져서 나와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어디에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 현장에서도.
여러분 친구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죠. 친구 한 명도 없어서. 저도 뭐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 친구 많지 않아요. 떠난 친구들도 있고, 신앙생활 희미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저도 예원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단순히 친하다 안다 그 정도 말고요, 많지 않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명 있으면 됩니다. 진짜 한 명 있으면 되더라고요. 네, 됩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불경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어쨌든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짜 이 뜻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요. 함께 언약의 여정 가게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자들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전도팀들처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뜻을 같이 할 자들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에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가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 답답한 게 왜 예배 안 드리나요? 물어보면 친구가 없어요 그래요. 친구를 만들어 주려면 예배를 와야 되거든. 근데 친구가 없다고 예배를 안 와. 어떻게 하라고? 두 번째,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해. 그냥 친구가 없대. 그럼 학교에 친구가 있나? 봤더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고 있어. 기도하십시오. 진짜 구별된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진짜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복음 전하기 위하여 구별시켜 놓은 자들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놓았다고. 너와 함께 사역하고 너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7천 명이나 내가 남겨놨다고. 그건데 한 명 없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앞에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함께 있음에 이 성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뭐 해라? 구하라는 거죠. 구하십시오. 구하면서 뭐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돼요.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나와 맞는 친구들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내 영적 색깔과 맞는, 나의 어떤 수줍음과도 맞고 나의 어떤 성격과도 맞는 친구들을 기가 막히게 보내주세요. 나랑 똑같은 친구들을. 그런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 진짜 막 2시간 3시간 통화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남자 대 남자인데 저 그랬어요 진짜. 어쨌든 근데 그런 친구들 앞에 사건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우상의 크기가 얼마나냐? 30m나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우상이에요. 여기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가요? 전혀 예상 못했던 일입니까? 당황하게 만든 일인가요? 얘기했잖아요. 미리 보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왕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되느냐? 여기서 렘넌트들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요. 그 앞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인 거죠. 뭐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관심 없어하는 이 복음만이 답이 되어짐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 모든 사람 다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안 꿇으면 죽습니다. 그 앞에 복음만이 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요? 미리 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기회가 올 거란 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 시대 문화 앞에 당연한 일이 벌어졌고 당연한 일 앞에 당연하게 답을 줘서 치유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을 것입니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림을 그렇게 되면 뭐 해라? 다시 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게 될 하나님의 역사, 그 기회를 보고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림을 그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수도 없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를 주셨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라고 말하는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저번에 많이 했으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 때 이 왕이 예루살렘 성수에서 빼앗아온 그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르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마지막 때 이 날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는 날 바벨론 주위에 페르시아 군대가 진을 다 치고 있는데, 마지막일까요? 어쨌든 그날 그런 걸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냐면 다리를 떨면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했다고 해요. 아무도 이 글에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왕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조부인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 신들에 충만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인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다니엘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앞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 쓴 글씨를 해석해 주기 하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고 많은 보물들을 줄 거야. 다니엘이 거절하죠. 그거 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왕의 근심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둘로 나눠서 다른 자들에게 줄 것이고 왕은 오늘 죽을 거라고. 그날 밤에 죽어요. 배신이 일어나고 문이 열려서 페르시아 군들이 들어와서 죽입니다. 어쨌든 그 왕에게 답을 줬던 거죠. 왕의 어머니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였냐? 시대를 보는 기도, 시대를 담는 기도,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렘넌트는 이 기도의 틀을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이야기했던 이 CVDF를 누리는 기도의 틀을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면 어영부영 어떻게 지나가고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대학 가게 되고 어쩌다 저쩌다 되니까 결혼하게 되고 취업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지금 틀을 갖추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수많은 사건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런 왕들 앞에서,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이런 것만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았겠죠.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는 이미 여러분 주위에 와 있어요. 이미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자는 보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기도에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해라? 기도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기 때문에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로 인해 세 개 나라 네 개 왕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원년까지 그곳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말한 고레스는 여러분 역사에서 보는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대제, 키루스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세계 최초의 거대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 정복했던
그 페르시아 왕조의 시조예요.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고, 이 왕의 업적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왕이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뭐 이때 당시 유대 사람만 돌아갔습니까? 유대의 성전만 재건했나요가 아니라 당시 뭐 여러 그 약소 국가들의 모든 성전들을 다 재건시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는 칙령을 이 사람이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에 성취받는 일에 이 고레스가 쓰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라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예언에도 이 사람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역대하 나중에 찾아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하면 이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발표했는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단순히 이방 나라의 왕이고 황제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왕, 모든 역사,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역사를 가지고 뭘 이뤄가시냐?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신 것처럼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일에 렘넌트는 뭐인가요? 주역으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아라. 왜냐? 다니엘이 이야기했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요. 이 원년이란 말이 무엇이냐? 바벨로니아가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키루스 황제가 황제로 등극하는 날이 539년에서 538년이에요. 칙령을 언제 발표합니까? 538년에.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까지 왕궁에 있었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칙령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일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단순히 그 역할만 했을까요? 다니엘 이후에 에스더,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키루스 때 스룹바벨 총독이 유대인들 데리고 1차 포로 기한을 해요. 그 다음에 왕이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그때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때 술 맡은 자가 느헤미야예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일에 다니엘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럼 렘넌트는 그것까지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놓고 많은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뭘 정하는 거냐? 그걸 보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뭘 누리겠다? 복음을 누리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렘넌트 운동 일으키실 건데 이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 받고 뭐까지 되겠다? 발판까지 되겠다. 이 일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이에요. 자, 뜻을 정했습니다. 무엇이 뜻을 정하는 거였습니까? 오직 복음 누리겠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겠다고요. 그게 뭔가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게 뭐냐?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들려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데 이 복음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 역시 복음 누리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 이전이에요. 기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나 뜨거워서 말 못하지만 오늘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어떤 말씀이요? 고등부 예배 말씀 들으세요. 안 듣고 뭐 합니까? 뭐 길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루 쪼개라고. 50분이면 5일 쪼개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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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들어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각조각 들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가요? 10분을 들어도 그 10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붙잡게 하시는, 내게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많죠. 뭐 공부할 것도 많고요. 봐야 될 것도 많고, 뭐 저처럼 예능 유튜브 많죠. 근데 말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말씀 없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건가요? 말씀 들으라고요.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10분이라도 듣든지, 10분 길면 5분이라도 들으세요. 지난번 학원 복음할 때 말씀하신, 되게 길어지는데 주님, 뭐 이게 내 캐릭터니까. 학원 복음화 마지막에 그 얘기하셨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1시간 동안 59분 동안 계속 불경 이야기하다가 1분 딱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라고요. 설교라고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5분을 듣더라도 5분 동안 막 이상한 예화 들고 뭐하고 뭐 하다가 합니까? 그 안에 반드시 주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세요. 기도 이전에 말씀 붙잡으십시오. 또는 성경을 읽으세요. 가장 좋은 건 찬양하십시오. 저도 밤에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 찬양들 듣습니다. 마커스도 듣고, 어노인팅도 듣고, 위로브도 듣고, 어떤 그런 배경 음악 나오는 그 피아노 연주도 듣고 해요. 찬양 듣고 어떤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저도 호흡을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깊이 호흡을 들어 마시고 호흡을 쭉 내쉬면서 내 몸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저 찬양 듣다가 그 가사에 은혜 받으면 그 가사대로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가사대로 내가 응답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하기 전에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찬양과 호흡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를 집중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스템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것인가. 그럼 기도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해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사,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의 감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감사,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심의 감사, 제사장 되심의 감사, 왕 되심의 감사, 그 그리스도가 내게 축복하심의 감사, 그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 가지시고 세상을 꺾으심의 감사,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심의 감사. 그 우리 여러분 맨날 하지, 나는 맨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오직, 예배자의 축복, 오력, 7가지 축복, 그다음에 5가지 확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감사.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 감사만 해보세요.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가지고 감사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기도하려니까 기도 못 하잖아요. 구할 게 없는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뭐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감사. 그런데 뭐 누리게 되나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습니다. 자녀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 딸이 아빠에게 구할 것은 아빠 함께 있어 주세요지 아빠 돈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은 이미 줘요. 사랑하니까. 먹고 싶은 거 이미 챙겨줍니다. 밥 먹기 싫다 해도 입에 떠나다 넣어줍니다. 왜요? 그래야 이 아이를 살리는 걸 아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표 많이 써서 저도 똑같이 씁니다. 하나님,
내 호흡 하나까지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거 말고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또 뭐 기도합니까? 보호자, 그 나라, 그 권세, 그 천군 천사.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복음은 세상의 모든 강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강력, 그게 보호자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 자에게 무엇이냐? authority, 권세, 세상과 흑암과 죽음이 이겨낼 수 없는 권세,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 기도하십시오. 어려우면 기도문으로 작성해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시간이죠. 언제 할까요? 아침, 밤. 딱 2번. 아침에 5분만이라도, 밤에 5분만이라도. 진짜 이거 누리는. 저도 기도 막 많이 하지 않지만 한다고 해봐야 20분 못 넘더라고요. 20분 지나면 힘들어. 막 다리 저리고 막 무릎 아프고. 그동안 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감사 기도하고. 내 어떤 하고 있는 일들, 가정들, 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아침과 밤에 그냥 딱 5분만 해보세요. 5분이면 말씀 드릴 시간이 없네. 10분. 딱 말씀 딱 한 5분만 읽어보고, 아니면 성경 한 장을 한 5분 정도 읽고 충분히 묵상해보고 찬양 조용히 들으면서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기 전에 내 상태를, 다른 내용 가지고 시간, 이 시스템 만드십시오. 저도 계속 그 미션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저도 처음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고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되냐?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뜻을 정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가는 겁니다.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이 응답 가지고 서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뜻을 정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는 역사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시대를 보고 언약을 알고 복음을 알기에 뜻을 정하여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누리겠다고 결단한 모든 렘넌트를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가서 회복시켜야 될, 또한 일으켜야 될 세계 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